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 현대 사회는 묵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도스토옙스키를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도스토옙스키를 왜 모르냐면요, 두꺼운 책을 읽기 싫어합니다.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는 것도 묵상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도록 돕는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첫 주로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하는 기다림의 포커스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묵상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묵상은, 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데 익숙해지지 않아요. 특히 이것에 이제 우리한테 기여한 게 인터넷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홈페이지와 서양 사람들의 홈페이지는 교회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홈페이지 어느 교회가 초대면을 딱 클릭했을 때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신문처럼. 여러분의 밴쿠버에서 제일 큰 서양 교회가 어디예요? 서양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윌링던. 오늘 집에 가셔서 윌링던 처치를 쳐서 들어가 보세요. 교회 홈페이지. 서양 사람들 교회 딱 들어가면 큰 교회인데 작은 교회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첫 페이지. 조사하려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약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대 사회 전체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기다림의 반대가 뭐예요? 조급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급하면 묵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묵상은 기다림인데, 제일 먼저 성경 한 절 읽고 왜 기다림이 중요한가, 묵상에서 기다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런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칠판이 오늘 이렇게 높아졌지? 작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게 다 쉽게 닿는데, 이게 오늘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시편 119편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누지만 오늘은 이 한 절만 얘기할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눈을 열어줄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기 전에 읽으면서 읽은 후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열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성경 말씀 앞에 설 때 경찰이 조사하는 것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저 정도 글씨면 보입니까? 뒤에? 맨 뒤에 기다림 보여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묵상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다 똑같아요. 이 얘기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 전에 이해하시고, 이게 묵상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신앙생활 자체를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율법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절대 교회 안 빠져요. 근데 만나면 참 은혜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은 교회를 철저하게 다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게 돼요. 이 반대는 스피리추얼하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모두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종교적이란 말은 자기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면 형식이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고 있어 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 성경 삼독했어. 삼독한 게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이 못 읽더라도 많이 못 읽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이제 성경 좀 드리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읽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관계 중심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말씀 묵상에 적용을 한다면 제가 특정한 말씀 묵상의 방법들을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내용들이나 교재들이 너무 학습 중심적이라. 이거는요 학습적으로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모인 전체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가 와서 말씀 묵상을 학습으로 가르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배우고 다른 결과가 다 와요. 동의해요? 시험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여기서 다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이제 오늘 제가 4주 동안 나누려고 것은 학습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게요. 묵상은 공부가 아니다. 묵상에 A+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찰이 조사하듯이 성경을 찾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싶어서 가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앉는 사람이 A+가 이미 받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학습적이지 않다. 이게 체험이죠. 경험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요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 김치를 담그는 법을 학습적으로 배워요. 이렇게 배우죠. 배추 5포기, 소금 2컵, 미원 반컵. 그냥 들어 이해하고 나 모르니까 그렇게 벌써 학습적이야 너무. 고춧가루 10스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해서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들의 방법이죠. 딸한테 가르치는 방법. 배추 알아서 사. 소금 얼만큼 넣어요? 얼마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적당히가 집안마다 다 다른 거 알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딸이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시집 가면 어머니 김치만 낼까요, 못 낼까요? 낼까요, 못 낼까요? 왜 내죠? 먹어봤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아직 거의 끝난 것 같아, 강의가 오늘 기분이. 여러분이 감을 딱 잡아버린 것 같아요. 묵상은 학습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와 열어주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적당히 하면 돼요. 여기서 적당히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때 제발 부탁하는 것은 숙제처럼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숙제처럼 다가가지 말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서 묵상은 시작되고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4주 동안 앞으로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잘해야 된다는 학습적인 짐과 숙제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요리법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분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무리 학습법으로 해도 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없이 이게 안 돼요. 제 아내도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 요리책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 요리거든요. 호박 중에 어떤 요리를 제일 좋아하냐면 호박을 프라이팬에 데쳐가지고 간장 약간 해가지고 이게 뭐 50대 이상은 되셔야 이 요리를 알죠. 근데 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 음식을 집사람이 해주는 걸 지금까지 못 먹어봐요. 집사람도 이제 더 지나야 이제 배우겠죠. 아무리 요리책을 사서 콩나물국,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정말 컵 한 술까지 이 티스푼 하나로 안 틀리게 소금을 넣어도요, 우리 먹던 맛이 안 나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할머니들이 손으로 소금 툭툭 집어넣고 콩나물국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영적으로 하자는 거죠. 학습적으로 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나눠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모를 보세요. 1번, 왜 기다림이 필요한가? 제가 성경 두 가지 이제 두세 군데 본문을 읽을 텐데요.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 두 가지 본문인데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림과 조급함의 차이를 이제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성경을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천사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아직. 그래서 엠마라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이 모든 대리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They were talking.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다음 절을 읽지 않고 질문할게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묵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수 있어요. 조급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주도해요. 내가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몰라요. 동행하시나. 그 다음 우리 한국말에는 but로 돼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 사람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져 있대요. 근데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가리워져 있대요. 그럼 누가 가린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를 계속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을 읽는데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김동아 집사 성경을 읽는데 지금 창세기 몇 장까지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오늘이 몇 장까지예요? 1월 4일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는데 김동아 집사 어제 왜 와이프한테 그렇게 했어?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왜? 와이프를 더 혼내야 되겠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와이프한테 해당되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 뭐라고 했냐? 눈이 가려워졌다. 조급한 거예요. 뭐가? 저 인간이 못 됐거든. 내가 성경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편한 말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말씀을 픽업해 버리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어떤 은혜들이 오냐면 내 가슴을 때로는 좋은 말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찌르고 회개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요. 근데 끝까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게 돼요. 저는 이 구절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스토리가 말씀 묵상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주는 구절이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 두 사람 중에 이름이 한 사람 나오죠.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해 다 아는데 왜 너만 몰라 이래 얘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너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 주님이 나타나도 너만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읽으면서도 몰라. 내 것만 찾으니까. 19절 이르실 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전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누구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을 잘못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사흘째요. 사흘째라고 왜 얘기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사흘째라고 얘기하면서도 몰라요. 그 다음에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얘기를 이 사람이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못 믿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뭐하니?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묵상의 기다림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다 한계가 있어요. 꽃은 짐승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움직이잖아요. 짐승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차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reveal, 계시를 해주셔야만 돼요. 말씀이 열려야만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24절까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는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봐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볼 때까지 안 믿어. 저는 이거 충분히 해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손가락 찔러봐야 믿겠다고.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말씀 묵상 오셨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묵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How foolish you are. 여러분, 이 말이 딱 듣는 순간 화가 나면 묵상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지금 예수님 보고도 무슨 일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만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 끝날 때까지 이 말 안 나옵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explain을 해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던 말씀들과 선지자의 글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묵상이 왜 기다리는 거냐?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마음에 두고 은혜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말씀을 풀어줘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궁금한 분은 남으세요. 저랑 성경을 한 달 동안만 같이 읽으면 돼요. 저랑 같이 안 읽고 여러분 혼자 읽어도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27절까지 예수님이 풀어주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28절부터 봅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시니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 멈추려고 그러고 그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했을까? 잘 보세요. 아직 그 다음 절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 지금 정착해요. 자기 마을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잘 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러고 제자들은 그 두 제자 여기에 이제 엠마오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을까요? 붙들었을까요? 붙들었어요. 왜요? 더 듣고 싶은 거죠. 이게 기다림이에요.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붙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버릴 때가 많아요. 그는 자기 결론은 서머라이즈는 학습만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것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좀 큰 것들은요 20년, 25년 전에 게 다 기억나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평생 남아요. 뼈에 새겨져 버려요. 29절을 봐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30절 31절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음식을 잡수셨어요. 중요한 거 찾으세요. 밥만 먹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다. 1번. 예수님 밥 먹으면서 요즘 최근에 정치에 대해서 나눴다. 2번. 3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래도 1번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오늘은 3번을 택하세요. 그래도 이 얘기는 이 구절 안에 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지금 계속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축사하시고 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준비했어요 음식을? 뭐 말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음식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육의 양식만 준 게 아니겠죠.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Open my eyes.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법에 wonderful thing,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다림이냐면요, 기다릴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세요. 이 성경.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김동환 집사님 나와봐요. 김동환 집사님 예수님 할래? 내가 예수님 할까요? 누가 예수님 할래? 그래도 끝까지 나보러 하라고 안 하네. 아, 집사님이에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집사님도 예수님 같아. 제 눈이 엠머런 딱 열리는 순간 이분이 누군 걸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disappeared. 어떻게 됐다고요? 기가 막히면 이제 좀 이따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disappear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껴안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그분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안 계셔도 그분을 증거하게 돼요. 묵상이 왜 능력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읽는 이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져. 집사님 이번에 창세기 읽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는 게 아니라 눈이 진짜 열려져서 주님을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보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늘 이 영적인 눈이 다 활짝 열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근데 묵상할 때 특별히 이것이 열려지면 그 열림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되냐? 기다려야 돼요. 만약 이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슬픈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럴 때, 너 우리 지금 기분 몰라? 저리 가.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눈이 안 열려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쥐어짜기 시작하면 결론은 자기 나름대로 낼 수 있는데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묵상은, 한번 따라하시죠. 묵상은 말씀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다. 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경 읽다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순간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감동이 없을까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명이 모여 있어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들이 아까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 지금 11명이 기뻐서 제자들한테 갔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 틀려?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을 같이 취한 사람끼리는 만나면 처음 봐도 알아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 만나면 금방 안다니까요. 처음 만났는데 10년 동안 안 사람 같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10년 사귀어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처럼 신선해요. 이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35절.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여러분 보세요. How Jesus was recognized by them.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 버리신 거예요. 보여지신 것이에요. 이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구절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참, 말씀 묵상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인 걸 딱 깨닫고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Disappeared. 11제자와 만나서 대화를 해요. 베드로가 봤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그분 나도 봤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이제 여러분이 이 다음 절을 맞춰야 돼요. 맞힐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봤대요. 나도 만났어. 이 다음 절이 뭘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묵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세요. 디스어피어했던 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프레젠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볼까요? 36절. 나만 뜸 들이면 되지 왜 또 방송실은 뜸을 들여? 36절 안 나요? 내가 읽어드려. 아이고.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appeared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더 이상 안 보이셔도 돼요. 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나도 그분 봤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presence, 임재로 오시는 거예요. 묵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보면 어떤 구절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가? 조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막 너무 짜내지 말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주님께서 열어주는 순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책상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무엇과도 안 바꿔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을 어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기쁨을 맛보면 사역하기가 싫어진다. 그 혼자 주님과 말씀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을 누리게 되면 보냄을 받게 돼요. 제가 지금 전달하는 감정이 전달이 돼요, 좀? 예? 이게 안 되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묵상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냐?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사라지죠. 자기가 체험한 주님을 말하는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기다림의 축복.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를 책상 앞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저의 경우는 어떨 때 전율이라고 얘기해요. 전율. 정말 죽어도 좋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 케이스는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은 바깥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바빠 죽겠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 다음 절을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요. 왕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제일 두려운 건 뭐겠어요? 얘기해봐요. 목사가 제일 두려운 거는 성도들이,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되라. 저는 우리 교회인분들 너무 존경해요. 그렇게 야단쳐도 나와.
흩어져요.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니까 자기 계획대로 가요. 조급한 거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참 성경이 재밌는 것은 안 올려면 아예 오지 말지. 드리고 나서 와. 사무엘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어쩜 표현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e offering. 이걸 끝내자마자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는 건 보이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 다음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계는 묻지 아니하고 형식, 제사의 형식만 취한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13절에 이 구절에 밑줄을 빨간색으로 쳐놓고요 별표 10개쯤 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종교적인 일을 했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망령되 행하였다고 말해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 다음 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보겠습니다.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표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묵상은 성경을 읽다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working toward me,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 came to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온 거예요. 말씀이 걸어오는 것처럼 온 거예요. 묵상은 기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요나단과 같이 나가 싸워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전리품을 다 챙기고 좋은 물건들 욕심에서 다 챙긴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걸 전하는 거예요. 후회하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은 근심해요. 그리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사울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발길을 들어 길갈로 내려갔대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도착했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기까지만.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블레셋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전리품들이죠.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관심이 뭐 있어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걸 가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져놓고 표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기뻐요, 슬퍼요? 요 15절까지 읽으면 딱 두 구절로 정리가 되죠. 사무엘의 근심과 사울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기뻐하면 안 돼요. 묵상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근심하는 것을 같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왕으로 삼지 않은 거냐?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끝까지 우기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멸해야 될 것을 가장 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의 유명한 말씀의 몇 구절 중에 하나인 22절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다림이 돼야 되느냐면, 여러분 묵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나아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주실 말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실 수 있죠. 그때 그 말씀은 공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리는 예언 행사예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을 통해서 결국 이따 두 번째 나오겠지만 우리는 묵상을 기다려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 왕에게 조급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걸 모르냐. 요 정도 얘기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 내가 요때는 못 기다렸지. 요즘 내가 좀 급하지. 자기가 삶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2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만 알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는요, 무슨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끔찍하지 않아요? 완고한 것, 지멋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내 멋대로 하는 거는 무슨 죄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눈이 안 열리면 안 받아들여진다니까.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할 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립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잘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된 엠마오의 두 제자와 조급함으로 자기 계획으로 지배한 사울 왕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임재, 조급한 사람의 특징, 인생이 복잡하고에 버림받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일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일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좋은 게 있잖아요. 성경 3장 읽어도 괜찮아요? 절대로 그 무슨 큐티 책에 있는 것처럼 오늘 몇 절만 딱 읽어야지. 절대 하지 마세요. 큐티 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구절을 읽어서 아무 은혜가 없는데 더 읽고 싶은데 내일 거야. 그래서 못 읽어. 이 비극을 누가 만드냐 말이야. 이거를 세상에는. 난 그 책 만드는 회사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맨 앞에다가 더 읽어도 됩니다. 그거 하나 써면 안 돼?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어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잘 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큐티 책 하나를 딱 펴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경건하다. 정말 좋다. 그거 딱 끝내더니 숙제한 것처럼 또 바로.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 은혜가 없다면 거기서 은혜가 오면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읽고 똑같이 사는 거죠. 제가 만났던 캐나다의 브루스 밀렌이라고 하는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퍼스트 베프티스 처치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 그분하고 제가 북한을 같이 갔었는데 그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 성경을 동시에 4군데를 읽어 나가거든요. 맥체인 성경 읽기는.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 얘기해 주냐면, 저가 이제 젊고 지금 은퇴한 분이니까 벌써 한 7, 8년 전 얘기니까. 너 성경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영국식으로 좀 소개해 주더니 하시라고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북한에서 지금 평양에서 원산을 이동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맥체인식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2군데 정도 나눠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읽는데 하루에 30분 어떤 날은 1시간 이렇게 읽는데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읽는데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요, 손맛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말씀을 숙제처럼 읽지 않아요.
내가 답답해요. 조급한 사람은 문제가 뭐냐? 말씀을 합리화해요. 내가 유익한 말씀을 픽업해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파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편 119편 18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지금은 제가 이 구절은 묵상하는 구절이 아니라 기다림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실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보통 1년 정도를 관례상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 남자가 여자와 지내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구약 율법은 이 부정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quietly 마음속에 가만히 디보스 하려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요셉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저 인간 그냥 확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렸는데, 조용히 기다렸는데 이거를 확인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20절에 요셉이 뭐 했대요? 이 일을 consider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저 여자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고 데리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믿고 끝내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면,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은 99.9% 다 순종하게 돼요. 근데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럼 이 여자를 그대로 데려오면 요셉이 져야 될 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오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첫째, 건강한 생겨서 두 사람의 아이라면 속도 위반, 그죠? 두 번째, 남의 남자의 임신을 한 여자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수치를,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셉은 그 수치를 다 끌고 데려옵니다. 오늘 1번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가 결국 순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또 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형님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가서 애굽까지 팔려가서 또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18세, 17세에 헤어져서 13년 만에 30세에 총리가 돼요. 애굽에 풍년 동안 곡식을 다 갖고 있어 7년 동안 이제 곡식을 다른 나라에서 다 사러옵니다. 그때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 곡식을 컨트롤해서 다 팔고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42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3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애원을 해도 안 살려준 형, 자기를 버림받았던 형을 자기가 총리가 돼서 13년 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할 말이 뭐였겠어요? 요때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해도 돼요. 뭐 너무 은혜롭게 말하지 말고. 저는 진흙탕으로 데려갈 것 같아. 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우로 굴러 철조망 통과 막 다. 근데 참 저는 요셉에서 보는 게 뭐냐면 말을 안 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제 창세기의 구절이 이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 저는 왜 안 할까? 알아봤는데 말을 안 해요. 통역관을 세워야 해. 자기는 애국말로 해버려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도 못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앞에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이 나쁜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주님이 듣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뱉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인물이 조셉이에요. 이 요셉이에요. 몰라요.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뭐예요? 혼자 가서 울고 오는 거예요.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만감이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고 의심해. 요셉의 전략이에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 다음 43장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냐면 시몬을 붙들어 놓고 가족들에 다 물어놓고 아버지 막내 아들 다 물어본 다음에 진짜 너희가 정탐이 아니면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질로 시몬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그 형들이 이제 형제들이 다 내려가는데 곡식을 가져가는데 곡식을 산 돈을 그 자리에 요셉이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야곱에서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베냐민 데려갔다간 잡혀서 또 못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유다라는 형이 내가 대신해서 잡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온 거예요. 와서 요셉을 다시 만나서 이들이 자수하는 거예요. 우리 곡식을 사서 가는데 우리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여러분 애굽 사람이 너희 하나님 얘기하면 알아차려야지 이때 벌써. 이게 뭐 징조가 심상치 않다. 벌써 알아차렸어야 돼. 몰라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거 도와주시는 거라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 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 다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13년 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와요. 여전히 지금 누구를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역권을 세워서 말하고 있어요.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의 열매가 터져버려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먹기 어려운 것이 덜 익은 과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제일 미워하는 자식한테 안 익은 감을 줘봐요. 바나나 10%인 감 먼저 보고. 덜 익은 과일은 못 먹어요. 말씀이 기다리면 성숙해져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읽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좋은 말씀 있으면 기다려보시라고요.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주의 종,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절 다시 얼굴 씻고 정을 억제 음식을 차립니다. 32절, 그 다음 절 44장. 이제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냐면 43장에 4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요셉이 아무리 그래도 이놈들을 의심해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잡겠다 그래요. 그때 자기를 팔았던 유다라는 형이, 유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형도 유다예요. 네. 근데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유다가 자기 팔릴 때 저놈을 팔자고 했던 형이 유다인데, 지금 요셉이 13년 지나서 베냐민을 붙들어서 인질로 잡겠다니까 유다가 뭐라냐면 제 대신 내가 잡겠습니다. 그 다음 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거는요, 마치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속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바뀐 거예요. 나를 잡아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 되겠어요? 이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내 모든 사람을 불러보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어느 나라 말로 알렸겠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 다음 절, 요셉의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려요. 그 다음 절,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I am Joseph.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You sold into Egypt. You sold me. 그 다음, 당신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님들은 큰 죄를 14년 동안 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형님들은 나를 파서 근심 가운데 있지 말라고. 당신이 팔았지만 판 게 아니라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누가 형 같아요? 예? 누가 형 같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젊은 자의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성숙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길로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18절 읽었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 태도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짜내려고 하는 근육을 다 좀 없애고요, 기다리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저는 시골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져보지 않았잖아요. 시골에 교인들이 다 농사를 지셨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다 다 논이었어요. 1년 4계절마다 계속 그 칼라가 바뀌죠. 전 농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간을 배웠어요. 벼농사할 때 그 모를 쪄서 이제 심잖아요. 제가 같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모내기도 해보고 뜯는 못 찌는 것도 해봤는데, 그렇게 정성껏 다 한 다음에 농부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벼가 잘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해에는 장마가 왔어요. 벼가 싹 쓰러져 버렸어요. 옥수수 다 쓰러졌어요. 강원도 찰옥수수 알죠? 세계 최고.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는 제가 지금 한국에 가면 저를 위해서 아니라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찰옥수수를 여름에 사놓으셨다가 쪄서 냉동실에 딱 넣어요. 이번에도 2개 먹고 왔는데 awesome. 다른 도에서 나는 옥수수는 옥수수가 아니에요. 강원도 찰옥수수.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근데 저는 농부들한테 감탄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심어놓은 농작물이 다 쓰러져도 하늘의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세워요. 농부의 생명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야 익는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주세요.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응답과 열매로 나타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혈기가 있고 조급한 사람들은 이걸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길 바라요. 잠깐만 하나, 제가 한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볼 때, 성경 볼 때 적어도 12시는 대학 끝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셔야 돼요. 11시 반에 약속하고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생각 같아서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다음 주 있으니까 오늘 것도 할 게 좀 더 있지만 여기서 한 10분 정도 마무리할 텐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3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를, 지금 여기서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를 몇십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시작을 10편부터 하더라고. 그쪽까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뜨끈뜨끈할 때 레위기부터 해도 괜찮아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네. 오늘은 제가 실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이 성경을 접한 거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5절만 딱 읽겠어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1장 5절만 딱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을 접하게 돼요. 이제 제가 오늘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묵상의 예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5절 읽은 중에 지금 딱 읽으면서 참 좋다 그런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좋았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좋은 게 전혀 없어. 뭐가 좋았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보여줘 보세요. 뭐가 있었죠? 3절? 4절.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멈추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선택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빛이 좋아. 너 써놨잖아 내가. 나는 빛을 좋아해. 주님 뭐가 빛이에요? 성경 속에서 대답을 해보니까 이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과 혼돈이에요. 우리 인생에 질서가 없는 건 빛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한테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 빛이 되서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묵상을 하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어떤 걸 주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실한 걸 빛으로 여겨. 어디에 진실해야 돼요? 너 목사들과 나눌 때 정직하게 나눠줘. 잘한 것만 나누지 말고 못한 것도 나눠. 나는 그게 좋아. 싫은데 주님. 저도 성질 있잖아요. 한 성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수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럼 너는 어둠이야. 넌 어둠에 머물게 돼. 기다리는 거예요.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교인들이 주석을 찾고 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다리는데 시간이 돼도 모르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숙제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한성질해요. 지금 하루 종일 그냥. 이 구절 하나 놓고 1년 내내 하나 놓고 그건 미련한 거예요. 지나가야 깨닫게 해주는 거는.
또 하나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노력을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도 동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면서 그걸 쓰면 내 모든 이성과 감정도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God is talking to ourselves. 쉐어링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것이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리세요, 그냥. 3장 하나만 더 볼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선악과에게 나와요. 그 다음 절. 먹지 말라 하시느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대답하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김동환 집사님 부부 잠깐만 나오세요. 출연료는 천국에서 받고 조연이에요. 오늘도 주연이 아니에요. 절대. 올라와 보세요. 두 번 올라가세요. 두 분이 올라가세요. 잘 들으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다음 주가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묵상이에요. 저는 3장 같은 경우를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읽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게 은혜가 되면 기다려요. 또 궁금하면 기다려요. 물어봐요. 주님께 자꾸.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5절을 읽다가 5절에 여자가 먼저 먹어요? 남자가 먼저 먹어요? 네?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You know? 여자. 남자가 제일 자신 있는 구절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근데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먹은 다음에 이거 어디 갔어? 성경 구절 바뀌었어. 왜? 6절. 먼저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줘봐요. 잠깐 그렇게 있어요. 성경에 여자가 남자에게 준 첫 번째 것이 선악과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베스트 맞아요. 근데 사람 다음에 준다는 단어가 나오면 지저분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10년 기다리다가 못 나니까 주님 좀 도와드리려고 누구를 줬어요? 하가를 준 거예요. 두 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Everyday 우리가 주는 선악과는 뭐예요? 집사님 대답 안 해도 돼요? 지난주에 남편한테 준 선악과가 없어요? 대답 안 해도 돼? 김동아 집사님 어젯밤에도 선악과를 준 게 있을지 몰라요. 그게 물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도 선악과가 돼요. 주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빛을 좋아해요. 선악과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럼 적어주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김동아 집사님 부인한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다시 줘봐요. 뭘 줘야 되겠어요? 남편한테. 생명나무를 줘야지. 이 선악과는 버리고. 두 분 사이에 선악과가 하루에 1개 이상은 없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1개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99개가 선악과가 왔다 갔다 해. 아시겠죠? 아내를 사랑합니까? 허그는 선악과일까요? 아닐까요? 허그. 선악과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한번 하고 들어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는데요.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묵상은 조급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전혀 적지 마세요. 필요한 분은 뭐 파워포인트 이거는 요 정도는 다 여러분들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학습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 딱 하나예요.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는 것 앞에서 그냥 기다리시라고. 그 다음 묵상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묵상은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선교사로 20대에 죽었던 짐 엘리엇,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몇 권 썼어요. 남편에 대해서. 20대 때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 죽었죠. 1950년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내가 쓴 책 가운데 남편의 노트를 인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상에 대한 거예요. 그 글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언제나 뜻대로 말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건지지는 못했다. 기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침, 짐은 이렇게 썼다. 어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본문을 충실히 읽고 묵상하며 새로운 진리를 간절히 찾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어쩌면 너무 열심히 구했는지 모른다. 어쩌면 성령님께 대들며 내 열심으로 비둘기 같은 그분을 몰아붙였는지도 모른다. 묵상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몰아간 거죠. 막 쫓아서. 빨리 내놔. 기다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말씀에서 늘 진리를 짜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묵상과 기도 시간은 아직도 멀었다. 기도하겠습니다.